같은 성원에 힘입어 또 어쩌다 보니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3시간짜리 15시간 15번 강의를 1시간 만에 줄이라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서 허겁지겁 달려가고 허겁지겁 끝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사실 제가 한 번 더 하겠다고 고집 부려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지루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어떻게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발전되어 오고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 조금 더 지루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썸머리하고 다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교회사를 통해서 3가지를 배워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역사적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셨다.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논쟁과 교회 형성 과정을 통해서 개혁주의가 무엇이냐, 예장 합동은 도대체 무엇이냐, 교단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이냐, 우리의 지금의 위치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이냐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정체성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훈을 삼을 수 있다. 그래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건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본질을 알고 정체성을 깨닫고 교훈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 역사를 이렇게 쭉 나누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표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AD 1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476년 혹은 590년 중세교회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기까지의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을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다 다루지도 못하고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연표로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다루어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초대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고 있죠. 중요한 건 로마의 네로 황제가 54년에 즉위하고 나서 그 시기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로마의 대화재가 벌어졌는데 네로가 불을 질렀다, 아니다, 불이 난 걸 보고 네로가 신나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대화재가 벌어지면서 네로는 자기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불이 난 장소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고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로마의 소문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혹시 네로의 박해를 치면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렇게 보이시면 오른쪽 상단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둥에 매달려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인간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영화 바울을 보시면 그 영화 초반에 이렇게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불에 타서 순교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잡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로마의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순교가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순교.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달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그다음에 바울이 또 순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유대에 쳐들어왔다가 로마의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베스파시우누스 장군을 로마의 황제로 추대하고 그 예루살렘 점령을 그 뒤이어서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에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되죠.
그 70년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티안 황제 박해가 이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또 100년부터 이제 313년까지 지난 시간 쭉 다루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져.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부로부터의 이 위협이 있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발현되었다.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만 특별한 어떤 지식을 소유했다. 플라톤 철학이나 헬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고귀하다. 그래서 육체를 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어떤 플라톤 철학과 사상에 맞닿아 있는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뭐 가연설주의자도 저희가 다루었는데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우리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소유한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떤 특별한 계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또 마르시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 온유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둘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구약은 무시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몇 가지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마르시온 덕분에 정경화 작업이 벌어지게 되죠. 아니야, 구약 성경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초대교회의 바울의 서신이나 복음서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시온 역시도 영지주의의 한 분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몬타누스주의가 있었죠. 이 사람은 영적 신비주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백댄서 2명을 두고 다니면서 와 이렇게 춤을 추면 이렇게 신받는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신의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예언과 어떤 그런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는 주로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인데 이 이단들을 어떻게 맞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신학과 바른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초대교회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압박이었는데 바로 로마의 박해였던 거죠. 로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오해들이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아를 살해하고 그들을 먹는 카니발리즘, 식인 문화가 있다. 저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서로 형제님, 자매님 부르니까 근친상간을 한다는 어떤 주장을 펼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아니다라고 변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신학자들은 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자신들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요. 아니면 이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이 시기에 벌어집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의 교부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여겨졌고요. 86세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이제 튀르키예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있는데 그 서머나라고 불리죠. 우리가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분이 86세에 붙잡혀 와요. 붙잡혀 와서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저 기둥에 묶여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6년 생애 전체 동안 주님은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에 타 죽지 않으셨어요.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 죽지 않아서 나중에 로마의 군인들이 칼로 베어 죽였다고 교회 전승에 따르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과 이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던 시대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신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죠. 313년에 이제 밀라노 칙령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0개의 박해 중에 가장 마지막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벌인 박해였습니다. 전국적 박해였고요. 이 사람은 즉위 기간 내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악의 박해 시대였죠.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마지막 때가 이 황제의 즉위의 마지막 때가 되면 로마의 제국의 힘이 좀 약해지기 시작해서 이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를 4개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동방정제, 서방정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황제와 서쪽에 있는 황제, 그다음에 그 황제의 부황제를 이렇게 해서 4명이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서로 막 싸워서 마지막에 결국 누가 남냐면 콘스탄티누스 1세와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이 남아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죠. 사실은 막센티우스가 훨씬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저 밀비안 다리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콘스탄틴 황제가 잠을 자다가 전날 꿈을 꿨다고 하죠. 그 꿈에 이렇게 X자와 이렇게 P자가 겹쳐져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깃발을 걸고 싸우면 승리한다라는 어떤 꿈을 꾸게 되고 나서 그 십자가를 걸고 싸웠더니 승리하였다. 그래서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다라는 교회 전승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그 약한 자신의 정치적인 그 힘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끌어들였다는 정치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콘스탄틴 황제가 승리하게 되고 로마의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를 국교한 게 아니고요. 이제 기독교도 합법적인 종교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313년 이후로 교회의 모습은 좀 달라지게 돼요. 이전까지는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면 얘는 공식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예배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바실리카 성당 이런 것들, 혹시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바실리카 모양의 성당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모양의 성당들이 이때 초창기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중앙 십자가의 한 가운데 겹치는 곳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 끝에 이제 사제가 서고 양쪽으로 이제 성가대가 있거나 다른 부제들이 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예배당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독교가 공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로 다룰 것은 어렵지만 어떤 신학이나 신학의 발전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이제 어떻게 부를 거냐면 교부 시대라고 부를 겁니다.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신앙의 정통성을 고수하면서 진리를 수호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 교부를 또 2가지로 구분해 보기도 합니다. 속사도 교부와 교부로요. 속사도 교부는 사도들의 직전 제자들, 그러니까 직제자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니케아 공의회 이전의 교부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니까 속사도 교부가 있구나, 사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니케아 공의회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서방과 동방. 그래서 서방은 라틴, 동방은 헬라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죠. 이 교부들의 주요 신학은 3가지. 하나는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가? 참 인간인가? 그러면 참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일 수 있는가? 인간인데 어떻게 참 하나님일 수 있는가를 가지고 약 300년, 400년, 500년 동안 치열하게 계속해서 싸우는 과정이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2번째는 삼위일체 교리, 같은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조화롭게 그 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도 잘 몰라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땐 교수님들이 꼭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뭐라고요? 신비한 일이다. 교수님들이 신비하다고 할 때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전히 삼위일체는 신비한 교리이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교리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 3번째로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에 대한 것들이 언급되어지니까, 또 박해받는 시기에 이 천년 왕국이 끝이 나고 나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거라는 어떤 생각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목숨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난 이후에는 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박해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단 같은 황제가 죽고 나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천년의 왕국이 이제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주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주요 신학들을, 또 논쟁들을, 어떤 다툼들을 전개해 온 게 이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신학들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몇 가지 교부들을 좀 살펴보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 이 클레멘트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어디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입니다. 나중에 또 살펴보는 클레멘트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입니다.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클레멘트는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친히 목격했던 속사도 교부이고요. 플라톤의 철학을 인용해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로마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설명하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반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플라톤이나 신플라톤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철학을 가지고 설명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과 철학을 어떻게 조화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거죠.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던 아이가 바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였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 예수님 품 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인 거죠. 요한의 제자라고 보고요. 책을 되게 많이 썼어요. 특별히 폴리갑에게라는 책을 썼죠. 폴리갑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 역시도 이그나티우스와 친구 사이였다고 여겨져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예요. 어쨌든 동시대를 아주 짧게 살았습니다. 역시나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인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주의자들과 맞서 싸우는 일들을 주로 했고요. 교회 일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밥이 돼서 순교를 당했어요. 트라이안 황제 시대에. 이 트라이안 황제 시대에, 지난주 혹시 기억하시면 트라이안 황제랑 총독 플리니가 주고받은 서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플리니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처벌했는데 황제님 이렇게 처벌하는 게 잘한 건가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황제가 잘했어, 앞으로 네가 기준이야, 그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이안 황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이제 기준 삼는 어떤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때에 순교당한 교부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사자 밥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그리스도 한 알의 밀알같이 찢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교당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자가 잡아먹었다고 하죠. 사실은 뭐 어떤 기록에 따르면 사자가 배불러서 먹지 않았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의 열정을 가지고 사자의 머리에 자기의 몸을 들이밀었다, 뭐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니엘과 같은 초계를 지킨 거죠. 또 중요한 신학자는 아까 살펴본 폴리갑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스스로 기꺼이 화형 때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은 86세의 서머나 감독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는 지금도 가보실 수 있죠. 히에라볼리는 파묵칼레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튀르키예에 가면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 그 유황
거길 많이 가시잖아요. 그 히에라볼리가 바로 그 파무칼레를 말하거든요. 거기에 감독이 파피아스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 순교하셨죠. 그 이런 속사도 교부들, 예수님의 사도들의 제자들이 바로 요 시기에 주로 활동했던 속사도 교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예 이전에 주요한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5군데의 교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겨지는데, 첫 번째는 콘스탄티노플.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로마를 버리고 새로 수도를 이전하는데, 거기가 바로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게 되죠. 서로마의 중심지는 로마가 되고 동로마의 중심지는 콘스탄티노플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예루살렘은 중요한 교회가 되겠죠.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주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인경도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건 굉장한 일인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생겨날 정도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였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다는 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도 쉬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교회, 교구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카르타고라는 지역, 라틴 지역이 주요한 지역이 돼요. 아무래도 로마랑 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아까 지역으로 나누면 동방과 서방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서방은 로마와 카르타고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그래서 라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동방 신학은 헬라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소아시아 지역과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해요. 다시 여길 또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다음에 안디옥 학파 혹은 소아시아 학파,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학파로 다시 한 번 더 이 세 파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학파는 중요하지 않은데 소아시아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말씀 해석에서도 싸웠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알레고리하고 풍유적인 해석을 많이 했어요. 영적인 어떤 해석을 추구했어요. 반면에 소아시아 이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학파였어요. 그래서 서로 성경 해석에 대한 것들이 다른 주장을 펼치던 거였고요. 어떤 나중에 이제 이단 논쟁들이 벌어지게 되면 서로 치열하게 다투는 주요 학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학은 크게는 지역을 2개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다시 헬라 신학은 다시 3개로 쪼개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파별로 좀 차이를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주요한 도시를 기점으로 발달했어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도시 학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헬라의 철학과 신학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하게도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업 도시였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많았고요. 북아프리카에 사는 이렇게 여러 흑인도 있었고요. 다음에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요.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곳에 왔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철학, 온갖 것들이 섞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유대주의, 플라톤 철학, 신플라톤주의, 동방의 신비주의, 소아시아 신비종교, 영지주의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막 섞여 나게 되니까 그것들로부터 이 신학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히브리 유대적인 어떤 관점에서만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을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철학을 수용하는 걸 쉽게 수용했어요. 그래서 어떤 로고스의 개념, 플라톤주의에서의 로고스의 개념, 이데아의 개념, 그런 다양한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철학자 혹은 종교 지도자나 인간 예수로서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신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도 이단들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오는 이단들은 주로 어떤 걸 주장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적인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부정하는 신학들을 주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배경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야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주요한 신학자는 두 명이었어요. 하나는 클레멘트, 이름이 많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클레멘트가 오리겐의 스승인데 처음으로 알레고리안 해석을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레고리안 해석이 어떤 거냐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로 풍유적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는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하는, 그래서 그 해석,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너머에 어떤 영적인 해석을 가미하는 게 알레고리안 풍유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바로 이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클레멘트가 있었죠. 그래서 계시와 철학이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자였어요. 평생에 책을 6,000권을 썼다고 전해져요. 제가 제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약간의 거짓말이 보태져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많은 책을 남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인간을 3분해요. 영혼, 육으로. 기독교는 크게 3분설과 2분설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인간을 셋으로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선재했다, 육체보다 먼저 영혼이 선재했다라는, 그럼 그 영혼은 어디 있었느냐, 막 그걸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벌였는데, 그 영혼은 먼저 성부 하나님 안에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져오고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안디옥 학파가 있습니다. 안디옥 학파는 헬라 교부이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우했던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교회,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후원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후원한 교회, 그러니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교회였죠. 그런데 이 지역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성경을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을 주로 해왔어요. 아무래도 유대교와 히브리교의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유대교의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헬라 철학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상반되어지는데, 알렉산드리아보다는 조금 더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해석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성경 해석을 싫어했어요. 저들은 너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 저 해석은 좀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있어 하고 서로 배격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이 정말로 실존한 인물인가 요즘도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반대로 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이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강조해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이 주로 나오게 되나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 문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많이 후대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조금 더 후대의 주장들이 많은데요. 요한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 크리소스톰이라는 뜻이 황금의 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탁월하게 잘 하셨다고 해요. 그분도 이 안디옥 출신이죠. 알레고리안 해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안디옥 신학의 정점은 테오도로스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무로부터의 창조의 개념을 최초로 주장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음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셨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던 이유는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는 영원했다는 이 개념을 반박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철학을 반대하죠. 그리스 철학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이 신학을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 안디옥 학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네스토리우스도 이 안디옥 학파의 주요 교부였어요.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오해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다른 책들을 막 살펴보면서 네스토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위험성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려는 어떤 이단적인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안디옥 학파의 주요한 교부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안디옥 학파가 주로 이단으로 많이 정죄되어서 날아가게 돼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역동적 단일신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예수님은 동등하지 않으며 세례를 받을 때 로고스가 잠깐 임했다가 부활하신 후에 신성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좀 더 강조한 거죠. 그다음에 양태론적 단신론, 사벨리우스주의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신데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태양은 하나님이고 태양빛은 예수님이고 태양의 열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요즘도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는 가장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이렇게 양태를 잘못 설명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양태론 혹은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불리우는 이단적 주장입니다. 삼위일체를 아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라틴학파죠. 서방 교부, 라틴 교부라고 불리웁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어거스틴이 바로 여기에 속하거든요. 카르타고 지역을 부르는 말이에요. 주로 카르타고 신학을 얘기해요. 원래 라틴이라는 말은 이탈리아 남부 라티움을 말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탈리아 남부 지방 혹은 나폴리, 지금의 나폴리, 시칠리아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을 부르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이른 시기, 로마의 이른 시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에니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포에니 전쟁이 벌어지면서 카르타고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카르타고가 로마의 제2, 제3 도시가 되어지게 돼요. 아주 중요한 로마의 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로마보다 더 빠르게 신학이 융성하게 발달하는 도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보다 먼저 라틴의 문화와 신학을 일구어 왔고요. 그 중심은 카르타고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아무래도 로마랑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아래 카르타고 동그란 빨간 원이 있죠. 카르타고에서 로마까지 크게 멀지 않고요. 시칠리아 섬과도 매우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칠리아, 나폴리 다음에 이렇게 카르타고로 이어지는 무역도 있었고요. 어떤 활발한 어떤 이동들이 있던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카르타고는 로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학자는 터툴리안 혹은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법률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학은 다분히 법적이에요. 다른 헬라 철학과는 헬라 철학자들과 달라요.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그러니까 법은 좀 딱딱하고 논리적이잖아요.
물론 철학도 논리적이지만 조금 더 어떤 명문화를 시켜서 해석하려는 딱딱 떨어지게 만드는 어떤 것들이 이 터툴리안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헬라 철학과 완전히 별개가 돼요. 헬라 신학과. 그래서 이렇게 주장해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냐? 터툴리안이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과 신학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같은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설명하려는 건 어떤 면에선 이단적 주장에 가깝다. 오히려 이단의 출현은 그 헬라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주요한 외침 중에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의 무죄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고안해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법 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AD 200년에 몬타누스 주의로 귀의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게 돼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터툴리안을 성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성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터툴리안이 삼위일체 신학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입니다. 밑에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걸 가져오려고 제가 가져온 그림, 아주 후대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카르타고의 감독이었어요. 교회의 일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 시기가 박해가 많은 데시우스 황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박해를 하던 시기인데 그 배교자들에 관한 문제가 이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감독일 때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교했는데 다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논쟁 중에 또 주요한 논쟁, 그래서 분파주의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노바투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스도를 배반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들을 엄격하게 배격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키프리안은 아니야,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어? 용서하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키프리안의 주장에 노바티안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희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따로 나가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키프리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의 일치를 깨고 나가는 너희들은 이단이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얘기하고 교회의 일치를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의 세례 이상의 다른 세례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노바티안 이후에 또 다시 300년 AD 300년쯤 되면 도나투스라는 사람들이 분파주의를 벌이거든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교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줄 거냐, 혹은 배교한 사람들 중에 교부들,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는 유효하냐 안 하냐, 신앙을 저버린 사람의 세례인데 그 사람의 세례가 유효한 거야 하고 그러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막 이런 논쟁들을 벌였어요. 도나투스라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그들을 배격하니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제 이 도나투스파와 싸우는데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교회는 일치고 하나야. 세례는 한 번의 세례야.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거고 그리스도의 세례야. 사람의 세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례야. 교회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임을 강조하면서 세례를 다시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논쟁의 시발점은 이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신학의 로마 라틴 신학의 아주 중요한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다루죠. 중요한 어거스틴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의 정립자라고 해요. 바울 다음 가는 중요한 사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카톨릭에 회심의 날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바울의 회심을 기억하는 날이 있고 또 하나는 어거스틴의 회심을 기억하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톨릭의 중요한 회심의 날이 딱 두 번 있는데 하나는 바울, 하나는 어거스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회심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썼던 책이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죠. 참회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번역되는 신국론이 있었고요. 로마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서고트족에 의해서 막 멸망하고 침략을 계속 당하니까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옛 신 혹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걸 변증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을 썼죠.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중요한 건 교회론, 그 다음에 죄와 은총. 이 죄와 은총은 주로 뭘 다루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과 다투기 위해서 썼던 책이거든요. 여기서 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이 원죄가 있고 이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를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펠라기오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장,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죄와 은총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은혜, 이신칭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다음에 삼위일체를 주장했죠. 삼위는 나누어질 수 없는 동등한 본질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여러 가지 이렇게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일할 수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라틴 교부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회의들을 살펴보게 되죠. 이게 연대표거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요한 회의들. 1차 니케아 공의회, 1차 에베소 공의회, 그다음에 1차 칼케돈 공의회. 아래는 신조, 크리드, 사도 신경,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이런 신경들. 그러니까 공의회가 벌어지면 공의가 끝나고 그 공의회에서 우리가 뭘 믿고 있지, 우리가 뭘 결정했지를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쭉 써내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걸 고백해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그게 다 그런 신경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교회에 관한, 구원에 관한 고백이 한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고백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온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초대교회의 몇 가지 중요한 공의회들을 살펴보고 오늘 마칠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어디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냐,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니케아, 에베소, 대부분 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카르타고에서도 회의가 있었는데 전체 교회가 모여서 한 회의는 아니고 저 카르타고 지역의 회의라고 해서 지역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안디옥에서도 열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열렸지만 주요한 회의들은 주로 저곳에서 열렸어요. 왜 그럴까요? 황제가 사는 황궁이랑 가까워서요. 황제가 멀리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황제가 자 모이세요. 주로 황제가 모이자고 얘기하거든요. 모이세요 얘기하는데 황제가 막 6개월, 3개월 배 타고 가서 자 우리 회의 여기서 합시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황제가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주로 회의가 열렸어요. 콘스탄티노플은 황제가 살고 있는 곳이었고요. 니케아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세계일주하면서 자랑입니다. 세계일주하면서 니케아도 잠깐 들렸다 왔어요. 비가 와서 내리진 못했어요. 아내가 안 내리고 싶어 했거든요. 교회 그만 보고 싶어 이래서 못 봤어요. 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근데 그 앞에만 이렇게 살짝 보고 여기가 니케아네 이러고 돌아왔어요. 칼케돈은 저는 적인 줄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나갔던 곳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곳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회의, 중요한 회의는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313년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독교 공인 밀라노 칙령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계속 싸워요. 뭘 가지고 싸워요? 이제 신학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교회는 뭐냐, 신학은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막 그걸 가지고 교회가 너무 싸우니까 이 황제가 골치가 아파서 야 그럼 잠깐 기다려봐, 야 너네 모여서 좀 싸워.
같이 모여서 싸워서 뭘 결정해 했어요. 325년에 그래서 황제가 직접 소집했어요. 모여서 싸워. 그리고 너네가 하나의 신학을 결정해줘. 그때 이유는 주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문제였어요. 이 아리우스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나 목사나 감독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 아리우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는 중간적인 존재다. 그래서 유사하다는 거예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기도 해요. 유사한 본질이라는 주장이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였냐면 당연하게도 감사합니다. 으로 몰았습니다. 네, 이단으로 몰았어요. 당연하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한 영원히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창조물이 아니다라고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리우스를 반박하면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호모 우시아 동일 본질이다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계속 나와요. 유사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비슷하냐 같은 거냐, 같은 거냐 다른 거냐를 가지고 몇 년을 싸우냐고요? 400년을 싸워요. 400년 500년 동안 계속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아리우스였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황제가 아리우스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일단은 파문시켰다가 나중에 슬쩍 복권시켜줘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언제 완벽하게 정제가 되냐면 칼케돈 공의회 400년이 넘는 그 시기쯤 가야 완전하게 정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초대교회는 싸워왔던 거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를 만듭니다. 니케아 신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읽진 않고 파란색 글씨는 중요한 결정이고 빨간색이 이제 그 싸움에서 난 결론이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본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본질에서 같으시다. 동일 본질을 주장하는 거죠. 호모 우시아라는 말을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 니케아 신조는 당연하게도 사도신경, 사도신조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신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초대교회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백들이 있어 왔던 게 이렇게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뭐 주요한 이런 결정들, 부활절 날짜를 언제로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활절 날짜를 결정했어요. 위에 보시면 춘분 후 만월 다음 주일, 저게 언제냐면 지금 유대인이 6월절하고 같아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6월절 동방교회가 따르고 있거든요. 동방교회는 저희와 같은 부활절을 동방정교회는요?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요. 서방교회는 6월절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기로 결의를 하죠. 다음에 감독을 임명할 때 꼭 3명 이상이 안수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을 확립합니다. 성탄절도 결정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언제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결정도 요 니케아 공의회 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회의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예요. 아리우스주의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또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모입니다. 이번엔 아리우스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어받아요. 그런데 인성을 부정하죠. 신성과 인성은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 그걸 정죄하는 게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의 중요한 결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양성이 완전히 계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는 동일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가 동일한 걸 가지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동일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지? 야, 그거는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동일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 인간이셔서는 안 돼를 주장하는 게 아폴리나리우스죠. 그래서 교회가 또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셔. 완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를 결정한 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였어요. 결과는 신조를 이렇게 또 만들어냅니다. 또 이렇게 추가해요.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고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고 출생하셨지만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동일한 본질이시고 그는 창세 전에 계셨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이 신조에 또 써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게 한 줄 쭉 들어가요.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필리오케, 그분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출발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펴볼 건 이제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카르타고 지역에서 치열하게 또 싸웠어요. 뭘 가지고 싸웠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나투스 아니고 죄송합니다, 노바티안이었어요. 노바티안과 키프리안이 막 가지고 싸웠어요. 배교자를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지? 그래서 키릴리우스는 아니야, 받아들일 수 없어 주장하기도 하고, 키프리안은 아니야, 우리가 받아들이자 뭐 주장하면서 싸웠던 게 배교자의 문제를 가지고 235년에 먼저 싸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경을 가지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구약 성경은 가짜야, 이거 믿을 수 없어, 혹은 신약 성경에서 이건 믿을 수 있고 이건 믿을 수 없어를 가지고 막 싸우던 시기가 생겨났어요. 이 라틴 신학 안에서요. 그래서 397년에 지금의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으로 하자라고 채택한 회의가 카르타고의 397년 회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회의는 펠라기우스를 정죄한 회의죠. 412년에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저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집이 되었고요. 펠라기우스의 영향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무조건적인 자유와 책임,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주장을 펼쳤어요. 저 펠라기우스는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주장을 하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거를 반박하는 일들을 막 써내려가기 시작한 게 이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이었고, 결국은 누가 이기나요? 어거스틴의 주장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요. 문제는 펠라기우스의 이 주장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펠라기우스는 정죄당했는데 그의 주장을 따르는 또 다른 사람들, 그래서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해서 반 펠라기우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인 협동설, 신적 도움과 인간의 행위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반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게 요 카르타고 지역의 공의의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건 에베소 공의회였어요. 황제가 또 소집했고요. 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슬쩍 등장하죠. 이 당시에 가장 주요한 쟁점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인간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를 거냐를 가지고 싸웠어요. 당연히 헬라 서방 교회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자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그럴 수 없어, 그는 인간의 어머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라고 주장했어요. 여기만 보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또 원죄를 부정하는 건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을 부정했어요. 네스토리우스가요. 그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를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두 개가 한 인격체로 연합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서방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인격의 두 본성을 우리가 주장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건 함께 할 수 없다고, 서로 분리되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정죄가 된 거죠. 근데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네스토리우스가 이 회의에 오기 전날 키릴이라는 사람이 먼저 도착했거든요. 먼저 도착해서 치사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네스토리우스 이단 땅땅땅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네스토리우스가 다음날 왔는데 자기가 이단이 되어 있는 거죠.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이단적인 것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결국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페르시아 지역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점점점 퍼져나가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도에 갔다가 결국은 당나라에 이르러서 경교라는 형태로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주장이 이단으로 정죄되었고요. 그래서 테오도코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주장이 이제 이 에베소 공의에서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서 결합되어진다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완벽하게 결합된다는 주장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칼케돈 요 회의가 넘어가게 돼요. 에베소 공의회도 펼쳐지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단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주장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그 싸움이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어느 정도 종지부가 지켜지게 됩니다. 황제가 여전히 모집했고요. 이때는 단성론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진다라고 생각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 때문에 모였어요. 결국 이 이단을 정죄하면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그 다음에 유티케스의 단성론까지 모두 다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제 이 서방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안에서 이 이단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완전하게는 아니에요. 교회가 분리되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막 이렇게 복잡한 막 나뭇가지 같은 표, 뭐 교회가 아시리아, 시리아 정교회, 뭐 콥트교, 뭐 이렇게 해서 동방교회가 동방서방 나누어지기 전에 먼저 나누어진 동방교회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누어진 교회들이 다 에베소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에서 나누어진 교회입니다. 당연히 아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누어진 정교회가 시리아 정교회, 다음에 콥트 교회 같은 교회들이 그때 먼저 나누어진 교회들, 451년에 나누어진 교회예요. 뭐 이집트에 있는 콥트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장을 이제 이 칼케돈 공의에서 펼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아까 얘기했던 테오도코스라는 말이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고요.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결정짓습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동일 본질이시고, 아까 계속 얘기 나오죠. 동일 본질과 유사 본질,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한 본질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이제 딱 넣기 시작했어요, 이 신조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양성에 있어서 혼돈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음을 인정받으며, 계속 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조화시키려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하게 존재하나? 혹은 신성과 인성이 왔다 갔다 스위칭돼 변화되는 건가? 아니면 그게 하나인데 한쪽은 신성, 한쪽은 인성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제 분리되어지는 건가?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건가? 이런 걸 가지고 싸워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칼케돈 공의에서 딱 결정 내리는 거죠. 혼돈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거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다음에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해서 결코 없어지지도 않는다. 인성과 신성이 합쳐졌을 때 어느 하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두 개가 완벽하게 합쳐지는 거다. 그래서 그 특성이 보존되면서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다. 그건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두 인격으로 갈라지거나 나누어지지도 않고 한 분이신 동일한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독생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결정짓게 됩니다. 이 기독론이 400년 동안이 이어져 온 싸움 끝에 이렇게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고백이 만들어지기까지 치열한 다툼이 약 300년, 4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치열한 싸움과 다툼의 끝에 나온 고백인 거죠.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고백해야 합니까? 이 고백이 가볍게 나온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마치 주수를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듯이 외울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띄워주시면 끝이 났나요? 네, 끝이 났나 보네요. 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잊어버렸어요. 어디까지 왔죠? 네, 그렇게 해서 공의회가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계속 싸워요. 이 다음 싸움은 이제 뭘 가지고 싸우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나?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는 안 나오나?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나 안 나오나? 막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왔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계속 갈라져 오고 다퉈오고 싸워져 왔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분열되어 온 과정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혹은 정치적 제도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어떤 과정들이 이 교회 역사 안에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치열한 신학적 다툼과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그 싸움은 잘못된 거야, 왜 다퉈?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야지, 연합되어야지, 일치되어야지를 주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뒤흔드는 어떤 것이 있다면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세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이 치열한 다툼의 과정은 그래야 한다고 봐요.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퉈야 하고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로 할 수 있어야죠. 나중에 이 신학적 논쟁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중세시대 끝쯤에 가면 이런 걸 가지고 싸워요. 바늘 끝에는 천사가 몇 명쯤 앉을 수 있을까? 되게 어이없는 논쟁이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제가 막 건너뛰어서 그냥 이 질문만 던지니까 막 그런 걸 가지고 싸워 막 이러는데 그 질문이 나오기까지의 치열한 다툼과 싸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또 400년, 300년, 500년을 가지고 싸워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신학이 정립되어 온 거지만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오죽하면 가운을 흰색으로 하냐, 검정색으로 하냐, 여기에 뭘 걸치냐 마냐를 가지고도 다투고 싸우는 거죠. 입든 안 입든 그게 중요합니까?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엔 자유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본질에는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이 필요하죠. 시작하면서 이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는 과정에서 뭐가 없었나요? 사랑이 없었죠. 그가 이단인 건 분명하지만 그와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을 통해서 그를 회심시키거나 그가 올바른 주장을 펼치도록 도울 수 있었는데 키릴이라는 사람은 그걸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치열한 다툼과 논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사랑이 필요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부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여 왔는지, 또한 그 속에서 복음은 어떻게 변질되어 세상의 타협의 역사를 걸어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사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교회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본받고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으며, 교리 논쟁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말씀을 분별해 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과거 자신들이 각각 처했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신앙과 현실, 교회와 사회, 그다음에 핍박과 유혹 사이에서 때로 순교하고 변절하기도 하며 또 고뇌하고 좌절하면서 끝내는 신앙의 환희로 약동하던 과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내다볼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믿음과 교리의 역사이고 하나님 섭리의 역사이며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지난날의 교회의 역사를 잊은 교회와 신앙인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가신다면, 근데 두꺼운 책은 못 읽겠다고 생각이 되시다면 만화 초대교회사를 꼭 사서 1, 2권입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혹시 아까우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게 하시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퉈왔지만 또한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 애써왔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온전한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